저번 법회 어떤 분이 이제 나이에 대해서 실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안 늙어요. 왜? 마음이니까. 여러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몸과 마음.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조합체죠. 물질과 정신의 조합체예요. 붓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생명을 구성함에 있어서 뭐가 결정적인가? 마음이 결정적이에요. 나무를 생명이라 안 그래요. 불교에서는 적어도. 나무를 생명이라고 안 그럽니다. 나무가 윤회한다는 말 들어봤나요? 나무는 윤회하잖아요. 왜? 생명이 아니니까. 그럼 왜 나무는 생명이 아니죠? 나무는 마음이 없거든요. 나무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생명인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인자, 그건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늙나요? 예, 마음이 늙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진짜인가요? 여러분 마음이 늙어요. 여러분에게 옛날에 잘 보이던 게 희미하게 보이고, 잘 들리던 게 희미하게 들리고, 이런 것들, 옛날에 선명한 생각들이 희미하게 생각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질적인 필요가 쌓이니까요. 살아가면서 물질적 필요가 쌓이고 기관들이 약해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게 다 관념에 대한 변화죠. 관념에 대한 포착, 관념에 대한 선명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다라면 마음이 늙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알아지는 것이 희미해지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알아지는 것이 희미해지면 알아지는 것에 대한 마음도 희미해진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혜를 키워가죠. 여러분은 실제는 법을 반항해요. 실제는 법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이 실제는 법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내용도 없어요. 근데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아는 마음, 대상이 있어요.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죠. 그게 어떻게 있겠어요? 알기 때문에 있는 거죠.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리듬도 아무것도 없어요. 관념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요. 이런 이해, 이런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 마음, 법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질 수 있을까요? 관념에 대한 포착은 충분히 희미해질 수 있어요. 왜? 감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법에 대한 포착, 법에 대한 이해, 이게 희미해질 수 있을까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데, 법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물론 법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하지 않고 그게 시간이 오래되고 하면 법에 대한 이해도 희미해지겠죠. 근데 여러분은 수행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법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자신을 법에 가깝게 알아가고 있죠.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안 봐요. 작용과 성질로 여러분을 자신을 반하고 있죠. 작용과 성질은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용과 성질을 맨 처음 이해했을 때 아는가 묻고 그렇네, 아는가 묻고 아네, 아는가 묻고 뭐가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갔어요. 충격을 줘야만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의 느낌이 드러났죠. 그때는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 이랬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묻지 않아도 안다고 이해해요. 묻지 않아도 안다고 이해할 만큼 마음이 변한 거죠. 수행 상태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힘있게 된 거죠. 지가 더 힘이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계속 수행해요. 계속 실전 법을 알아가요. 여러분 마음이 늙을까요? 법을 대상으로는 마음이 늙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볼 게 없으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현재를 어떻게 잊지? 깨어있다면. 물론 수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아 속에 있다면 잊어버리겠죠. 근데 수행의 마음이 있고 마음이 날 향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의 있음, 나의 현재, 나의 실존 이걸 어떻게 잊죠?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어적으로 볼 게 없으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 지혜의 마음이죠. 법은 이해하는 거니까. 지혜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념에 대한 포착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대한 이해는, 법을 이해하는 이 마음은 절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키워가야 할 마음이죠. 왜 늙지 않는가? 변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명백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아는 방향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는 마음 이해했나요? 왜 이해 못했죠? 마음의 조건이 그리 안 됐으니까. 처음엔 여러분이 대상을 가볍게 알 수 있었나요? 알기 힘들었어요. 왜? 마음의 조건이 그리 안 됐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대상을 가볍게 알았어요? 가볍게 알 만큼 마음의 힘이 좋아졌으니까. 마음이 깨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수동적으로 알침할 수 있었어요? 한 대상 알았는데 어떻게 마음 지가 스스로 다른 걸 그 순간 동시에 알아요? 마음이 변했으니까, 마음이 깨어 있으니까, 마음이 힘이 좋으니까,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전혀 알리하지 않아도 수많은 대상이 알아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한 대상에 한 마음이죠. 마음은 대상에 의지에 생겨나요. 수많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수행에 능숙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자기 몸을 볼 때 느낌이 몇 개 알아져요? 느낌이 셀 수 없이 무한히 알아집니다. 느낌이 셀 수 없이 무한히 알아져요. 느낌이 셀 수 없이 무한히 알아진다는 것은 마음이 셀 수 없이 무한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마음이 그만큼 힘이 있게 됐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에너지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물러나 지켜보면서 아는가 물어요. 그리고 안에 뭐가 있네? 이렇게 마음에 와닿죠. 근데 그 와닿는 것,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색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위치 없는 거예요. 모양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용도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안다는 단초를 갖고 아는 마음을 접근해 가지만 실제로는 내용도 없는 거예요. 관념 입장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해요. 그 존재를 이해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마음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이렇게 마음이 계속 좋아져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행하다가 화가 나고 화를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목적적으로 화를 보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조건돼서 수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었던 관심, 화가 뭐지? 화를 알아가다 보면 화가 뭐지? 마음이 왜 화내지? 이런 관심이 마음에 쌓여가고 이게 에너지로서 마음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팍 하고 터지죠. 화가 뭐구나? 화가 마음이구나? 마음일 뿐이구나? 지가 하네? 이런 얘기가 마음에 확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가 180도 바뀌죠. 그때는 마음이 무한히 넓어진 느껴지고 무한히 밝아진 느껴지고 내가 이해한 지혜의 내용, 화가 단지 마음이다. 이런 지혜의 내용이 돼서 내가 완전히 알았다라는 그런 내적 확신이 생겨나요. 완전하다는 느낌 들죠. 그때는.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행하는 여러분은 안 늙어요. 수행하는 여러분은 마음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왜? 젊다는 게 뭐겠어요? 깨어있는 것, 활기찬 것, 관심 있는 것,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 창조하는 것. 이게 젊음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수행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이런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늙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안 늙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마음이 가장 나답죠. 마음이 가장 나 같아요. 그러니 내가 늙는다. 이건 관념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관념을 포착하는 그 선명도, 그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행해 가면서 법의 방향으로 반하고, 법이란 게 실제하는 모습이죠. 실제하는 모습을 반하고 그걸 통해서 변해가는 마음의 변화의 방향, 그건 점점 젊어지는 방향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렇다더라도 나는 내 존재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나 있음을 어떻게 잊겠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면서 이해를 사가는 것 근본적으로 다 이거죠. 그러니 늙는다는 말은 너무나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 늙어요. 마음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상태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바른 방향으로 수행이 변해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활기차져 가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마음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는 대상으로 관심이 커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바닥에 닿았을 때 생긴 느낌,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 있어요. 닿으니까 어떤 느끼지? 관심 가지려고 해서 처음에는 관심 갖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게 관심 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가능해? 눈뜨니까 보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관심이 마음에 생깁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거죠. 그러니 늙음과 우리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늙음과 우리는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관념의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법의 세상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젊어진다라고 아세요. 젊어진다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좋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활기차고 관심 있고 힘 있고 깨어 있고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이렇게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늙는다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니 늙음에 대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 수행이 많습니다. 불교 수행도 많아요. 우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수행을 하고 있나요? 예, 바른 수행을 하고 있죠. 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고 다 믿겠죠.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바른 수행이 뭘까요? 하면 바른 수행이에요. 경전에 보면 부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바른 법의 지지자인가? 욕심의 줄어듦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의 줄어듦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리석음의 줄어듦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법의 지지자다라고 말해요. 누가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인가? 누가 바르게 닦는 사람인가?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고 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르게 닦는 사람이다. 누가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가? 화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든 사람이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듦, 이게 바른 법에 대한 지표죠. 바른 법의 판단 기준입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 정말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 수행을 해서 너 욕심과 화, 어리석음이 줄어들었어? 라고 물으면 내가 장담컨대 99%는 그래, 내가 이 수행하면서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들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똑같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의 수행을 하면서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래, 시험의 수행을 하면서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들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 이게 경전의 내용으로 존재하지만 판단 기준으로 쓰기는 참 애매한 일입니다. 왜? 자기 상태를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 상태를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고 있다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바른 법을 닦는다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뭘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욕심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줄일까요? 욕심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줄이는가, 여기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줄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눌러서 없애는 거예요. 다른 거 봐서 없애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서 없애는 거예요. 이게 대체 방법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해요? 답은 맞는데 문맥에서 별로 안 어울려요. 우리는 욕심화를 어떻게 없애죠? 어떻게 줄이죠? 욕심화를 이해함을 통해서 줄여요. 우리는 욕심화를 이해함을 통해 줄여요. 우리는 욕심과 어리석음을 없애려 안 그래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욕심과 어리석음을 없애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티처를 합시다. 여러분이 수행해서 욕심과 어리석음을 없애려 그러면 티처가 하나같이 말합니다. 없애려고 하는 게 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나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은 욕심과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욕심과 어리석음을 이해하려 그래요. 이해하려 해서 거기에서 마음이 물러나고자 해요. 거기에서 마음이 자유롭게져요. 자유로운 마음, 그건 욕심을 수용하는 마음이죠. 화를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화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화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줄인 마음이에요. 이해했기 때문에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요. 왜? 화가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니까. 마음지가 하는 거니까. 화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가치 부여가 줄어드는 마음이에요. 가치 부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화가 줄어들죠. 여러분처럼 수행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행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니까 비슷한 업의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 집단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 집단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시험인 빼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바랄까요? 누르는 것? 피하는 것? 아니면 이해하는 것? 왜 빠냐라고 할까요? 지혜. 왜 우리를 지혜 명상이라고 할까요?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명확히 와닿을 겁니다. 화를 없애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고 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그래서 바른 수행이 뭔가? 이해하는 수행. 욕심과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욕심과 어리석음을 이해하려는 수행을 바른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스님에게 화를 없애기 위해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그건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초수행 법문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아가는 것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질문에 왜 저런 대답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어떤 체험에서 스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점점 의문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마음에는 생각, 감정, 마음의 느낌 이런 것에 점점 머물렀고 그렇게 머문 이유는 화를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에게 들었듯이 관심을 일으키고 바른 방향성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내게 묻기를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화가 알아졌을 때는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화인가 마음인가 마음이 하나 이렇게 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이 뭘 할 수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마음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수행이 조금씩 쉬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되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무수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대상은 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번뇌의 생각이나 화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걸 훨씬 더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화인가 마음인가 라고 한번 바르게 보려 해보고 또 다른 건 뭘 알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음을 넓히면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활기차질 때 그때 이렇게 알아지는 모든 대상들이 다 같은 가치를 갖는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수행하는 것도 훨씬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알아차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이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수행의 가장 큰 화두는 가볍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수행님이 하고 있는 것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생각이 드러나고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해서 또 반응하면은 뭐 생각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살짝 봐주고 다른 게 뭐가 알았지 해서 마음 옮기고 또 알아가다가 또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면 또 생각 갔어 생각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한번 가볍게 바르게 봐보려 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것 말고 다른 건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주는 것. 그리고 생각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봐주는 것. 바르게 보려고 한번 하는 것. 바른 방향으로의 수행적 노력.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혜롭다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수행하기 힘들 때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엄청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는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지혜의 힘이 웬만큼 성숙되지 않으면요. 내가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느끼려 하면 좀 느껴지겠지만 그게 실제 수행에서 내 실제 삶의 경험에서 그 지혜가 작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혜는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수행자님이 그때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 상태. 굉장히 지혜 있는 마음 상태를 할 수 있어요. 보통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끼어있고 힘이 있고 바른 방향으로의 어떤 노력의 힘, 지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수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수행도 가벼워지고 수행이 가벼워지면 수행이 좋다, 재밌다, 할만하다, 이거 좋네, 계속해야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 좋은 마음이에요. 다 지혜 있는 마음이죠. 이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바른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첨언을 하자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의 내용이 좀 심각해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화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요.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생각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해요. 생각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생각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대상이지 이렇게 그냥 해주는 것. 이럴 수가 있고요. 하나는 그 말의 내용의 방향으로 한번 이해하려는 에너지를 동반해서 말할 때 생각이지 하면 정말 생각인가? 한번 이해해보려 하는 거죠. 이해의 시도를 담고서 그런 말 할 때 대상이야? 라고 했을 때 대상일 뿐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그 말을 할 때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지 바른 방향으로의 생각만 해줄 게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힘을 좀 싣고 그런 바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점점 쌓여갑니다. 자주 말하지만 그런 힘을 싣고 그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서 마음이 작용해요.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해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걸 그냥 첫 번째처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문해두지 하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정말 마음이 생각하는가? 진짜 그래? 라고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의 힘이 담겨 있으면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했을 때 에너지가 일어나요. 정말 마음이 생각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작든 크든 생겨나요. 그게 점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치가 같다는 것. 근데 지금은 안 같잖아요. 지금은 생각이 느낌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정말 이런 이해가 생겨요. 지혜의 내용은 다양해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일 뿐이지? 알아지는 거야? 대상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어떤 지혜의 내용이 되었던 이런 이해가 생기면 생각의 가치와 느낌의 가치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치 조정이 돼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누구나 해요. 말하고 글 쓰는 건 아무도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화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사가야 돼요. 뭘 통해서? 바르게 보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함께 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갑니다. 그게 사회가면서 조금씩 생각이 대상의 이해가 사회가고 생각이 마음이라는 이해가 사회가고 생각이 단지 알아진 것일 뿐이라는 이해가 사회가요. 그러면서 생각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게 나중엔 정말 생각과 느낌이 똑같네? 라는 거기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요. 거기에 완벽히 이르면 그게 아란입니다. 질문입니다. 또 제가 요즘 수행에서 변한 것이 있는데 이전에는 생각을 할 때 주로 그 생각이 화의 생각인데 화가 그 생각을 끊임없이 부풀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만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럼 이게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한다, 생각이네, 있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게 아주 많이 변한 수행에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면은 좀 여유있게 볼 수 있나요? 여유가 좀 생겨나요, 마음에? 내용이 안 끌려가고 볼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완전히 안 끌려가지는 않지만 거리가 생기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거리가 생기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뭘 알 수 있지? 뭘 알고 있지? 이렇게 물으면서 다른 대상을 보려고 합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생각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시시한 생각도 있겠지만 삶에서 나의 이해관계나 그런 것에 첨예한 그런 생각도 많아요. 그런 생각의 내용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아주 힘들고요. 근데 보려고 해야 돼요. 질문입니다. 지금 또 사실은 그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이 그만이라는 이런 방법은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만이라고 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만하는 게 마음의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음에 또 생길 거니까. 눌러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해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생각 때문에 괴로운가? 생각의 내용을 진짜라고 믿는 바보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칼에 찔리는 생각하면서 칼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칼에 찔리는 생각하면서 칼에 찔리는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이 정말 괴로워요. 그게 바보 아닌가요? 괴로운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괴롭다고 정의될 수 있는 그런 괴로운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해요. 그 바보 아닌가요? 우리 다 바보입니다. 다 바보. 뭐 나는 안 그럴까요? 다 바보예요. 정말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거죠. 생각의 내용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보죠. 그러니까 벗어나야죠. 벗어나는 길은 알아요. 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게 생각이지. 그 사람이 아니지. 칼에 찔린 게 아니지.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업이 두터워요. 계속 바르게 보려해야 됩니다. 계속 바른 생각을 해주고 바른 생각과 함께 그 바른 생각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수행자님의 마음 상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조금씩 그 이해가 쌓여가요. 나는 모르지만 쌓여가요. 수행자님이 괴로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대상일 뿐이잖아 라고 해요. 근데 정말 대상일 뿐인 걸 이해하려는 힘이 조금 실려 있어요. 그리고 대상일 뿐이지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나서도 내게 전혀 물러난 것도 안 느껴지고 부드러워진 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럴 때 그 대상일 뿐인 걸 이해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아무런 결과물을 갖고 오지 못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몰라요. 의식적인 나는 몰라요. 근데 마음에 쌓입니다. 약하게나마 그 방향으로 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하게나마 이해해요. 대상이란 걸. 알아지는 것이란 걸.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근데 그 이해가 내게 알아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바른 견해의 내용의 방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 가십시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쌓여가요. 나는 모르지만 마음은 이해합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자르는데 순간 마음이 시켰어, 몸이 하네, 마음이 시켰어, 보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익숙하게 자주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그게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제게 맡겨졌는데 순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음이 이렇네 라고 바르게 보게 되니까 귀찮음은 귀찮음대로 있지만 또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 가벼워졌어, 귀찮은 마음이 있지만 별로 힘을 못 쓰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 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이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고 말했는데 물론 그게 아주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또 한 구석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마음은 또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시켰어, 몸이 하네.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의도가 분명히 느껴질 때, 수행에서 우리가 의도보란 말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시키는 것, 그게 의도거든요. 마음이 시키는 게 의도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하려고 할 때 마음에서 이런 에너지가 일어나요. 팔을 뻗으려 할 때 이렇게 뻗으려고 하는 에너지, 힘처럼 느끼는 게 생겨나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마음이 시켜서 몸이 하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행자님이 이런 방향으로 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이 시켜서 몸이 하네 라고 그냥 알아듣고 그 알아짐의 내용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공감의 느낌, 동의의 느낌, 그런 게 생겼다면 아마도 수행자님이 평소에 수행하면서 뭔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런 관심들이 에너지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조금 좋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이런 이해가 순간 확 생길 수 있어요. 마음 시켜서 몸이 하네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수행자님에게 그 이해의 내용에 대한 동의가 생기고 어떤 마음의 변화, 지혜가 생기면 언제나 마음은 좀 분명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때 수행자님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건 지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보다는 마음이 분명해진다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번거롭다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데 번거롭다 이랬을 때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아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알았을 때 아마도 마음이 번거로워한다, 마음이 이런 일을 한다고 이해되었겠죠. 이렇게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번거로워하는 마음, 그걸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기꺼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남편하고 이제 저녁할 때 음식물 재료가 유통기한 지났어요. 주부님들에겐 유통기한 지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죠. 아마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습관적으로 생긴 마음이겠죠. 삶의 상황, 삶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했을 때 따라서 나는 자연스러운 마음, 그게 아마 이 상황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겠죠. 근데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게 마음이다, 조건도 생겼다, 이걸 또 아는 거죠. 이걸 또 안다면은 그 생긴 그 마음에 대해서 생긴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대수를 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수행자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알아지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아지는 것은 조건 따라 생기는 것이고 없더라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지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알아지는 것에 가치 부여를 줄여가는 것,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가 분명하죠. 일어나는 것, 이건 우리의 영역 밖이요. 우리의 통제 밖이요. 그걸 어떻게 하려 안 그래요.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일어난 생각, 화, 욕심,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해서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항복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일어나고 나서 그걸 바르게 보려 하는 것, 그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걸 할 수 있고요. 알아차림과 지혜죠. 이걸 할 수 있고 이것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노력의 방향, 이게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내 노력이 필요하고 하려 해야 할 수 있고 처음엔 이랬어요. 근데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림이에요. 생기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일어나면 그냥 알아요. 알면 또 지가 생겨나요. 처음에는 억지로 알고 억지로 지혜를 일으키고 억지의 지혜 방향으로 이해하려 그러고 해나갔죠. 근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나가다 보면 이런 마음의 조건들, 알아차림과 고향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 이런 마음의 조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힘이 좋고 서로를 받쳐주고 그러면서 생기면 이 5가지가 한꺼번에 가서 봐요. 한꺼번에 거기 붙어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그것들을 그런 방향에서 알아요. 처음에는 수행하려 했어 수행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수행이 됩니다.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수행이 그냥 되어가요. 하는 수행에서 되어지는 수행으로 점점 변해가죠. 질문입니다. 여기에 마치 완충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이 보호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완충지대가 사실은 지혜죠. 지혜는 사실 위치가 없는데 위치가 없어서 공간도 없어요. 근데 느낌으로는 공간이 느껴져요. 그게 어떤 공간인가? 대상과의 공간이에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공간이에요. 그게 뭐 집착의 줄어듦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화, 욕심의 줄어듦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 지혜가 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질문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 큰절에 천년 고찰인 큰절에 초하루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앉아서 연불을 하는데 나는 내가 다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실제 연불을 무리 없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불을 하면서 내 입모양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내 입모양이 계속 보였습니다. 연불이 끝나고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찰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입모양을 보는 이게 사마타가 아닌가? 내가 윗바사나 수행을 했는가? 사마타 수행을 했는가? 여기 대해서 살짝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내가 정말 대성절을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때는 뭔가 진지하게 구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마타가 맞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입모양 어떻게 봐요? 못 봅니다. 입모양은 만들어서 봐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입모양을 봤다면 그건 수행자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모양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주 힘 있는 마음일 때 가능해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걸 보통 집중력으로 부르기하고요. 사마디 계열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의 힘이 좋았을 때 어느 대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 대상이 형태적으로, 느낌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수행자님에겐 본듯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다면 사마타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윗바사나는 뭔가? 윗바사나는 알아지는 걸 아는 거죠. 알아지는 걸 그대로 아는 거죠. 만약 입을 봤다면 아마 입에서 있는 느낌들, 입에서 있는 건 느낌밖에 없죠. 본다는 것 자체가 눈으로 하는 거죠. 몸은 느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요. 입 근처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느낌으로만 알 수 있어요. 느껴지는 거죠. 그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건 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듯이 안다면 사마타적으로 한 것이고요. 느낌을 안다면 그 윗바사나를 한 거죠. 물론 수행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명확히 잘 구분 안 돼요. 막 혼재되어 있죠. 사마타 윗바사나를 엄격히 나눠 본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고찰 좋죠. 아마 좋았을 겁니다. 수행자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거 하면 좋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보살님들 웬만하면 대부분 다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몸으로 갈 거니까. 절에 가는데 별 이해관계 없이 단지 좋아서 절에 가서 단지 자기 할 거 하고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경험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이 좋은 일을 한다고 알고 좋은 일을 한다고 믿고 의미 있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의미 있다고 자기가 믿는 걸 하게 되면 마음은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마음이 좋습니다. 아침 예불 참석해서 그냥 가는 분들, 절의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는 분들, 그런 분들 대체로 굉장히 마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아침에 그거 하고 나면 마음이 그냥 뿌듯하죠. 마음에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게 상당한 힘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혜라고 이름 지어진 우리는 좀 더 좋은 걸 보여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불상 앞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춰 주어야만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 그것과 무관하게 언제나 좋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고자 해요. 우리가 좋아지는 대상은 뭘 대상으로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가? 법당에서 예불 하는 분들은 금박 입힌 거룩해 보이는 불상을 보면서 아니면 스님의 연불을 잘한다면 구수한 연불을 드리면서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대상으로 마음이 좋아지는가?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을 치니까 느낌이 생기네? 이걸 대상으로 마음이 좋아져요. 눈 뜨니까 보네? 이걸 대상으로 마음이 좋아져요. 새소리가 들리네? 와, 저 정말 신기하네? 이걸 대상으로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나를 절대 떠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마음이 좋아져요. 우리는 이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아간다면 영원히 마음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방편적으로 그런 조건 하에서만 좋아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언제나 좋아질 수 있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할 때 본다와 안다를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근데 본다와 안다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타에서도 본다고 말하고 윗바사나에서도 본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마타에서의 본다와 윗바사나에서의 본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다 그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본다를 이제 여기서 알아차림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사마타에도 알아차림 있죠. 위파사나도 알아차림 있고요. 차이가 뭐 있는가? 그 알아차림과 함께 다른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여기 차이가 있겠죠. 알아차림과 함께 다른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마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마타에서 주되게 키워지는 마음, 사마타를 키워가는 선정을 이루는 주된 마음, 이게 일으킨 생각, 지역적 고찰, 행복, 기쁨, 마음의 하나됨, 이 5가지 마음. 이 5가지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위파사나에서는 주되게 열반의 길을 가는, 지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마음들, 이걸 뭐 칠각지, 오력,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오력을 이야기하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그래서 알아차림 존재해요. 근데 주된 마음이 뭔가? 사마타에서 주된 마음은 이렇게 5가지 잔해 팩터, 5가지 잔해 요소고요. 위파사나에서의 주된 마음은 뭔가? 이 오력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둘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주된가는 다른 거죠. 사마타에서 초선을 이루는 마음이 아마도 34가지일 겁니다. 심소가. 초선을 이루는 심소가 34가지일 거예요. 34가지의 이 5가지 오력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사마타에서 오력을 별로 두드러지게 말하지 않죠. 주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마음이 주된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질문입니다. 대성절에 가서 예불 하면서 옛날에 내가 대성절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뭔가 알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에너지가 넘쳤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수행해 나가고 있고 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도 진정한 붓다의 제자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의 상태와 지금의 나의 상태를 봤을 때 내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 순전히 나의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인데 과연 이전에 수행자님이 대성제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나도 동의해요.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행을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의 어떤 진행인가? 그렇다면 바른 방향에 있어서 지금이 바르고, 나의 판단입니다. 지금이 바르고 이전에 욕심, 좀 과도하게 열심히 하면요 다 욕심 에너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바르지 않다면 불자로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어느 쪽이 가치 있는가? 난 지금이 더 가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불자인 것, 붓다의 제자인 것, 이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MBSR이라는 거 있죠. MBSR 읽어보면요. 불교라는 용어는 없지만, 불교라는 말을 안 쓰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수행해요. 나는 MBSR을 자기 삶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MBSR을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이 더 불자라고 생각해요.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불자죠. 내가 얼마나 스님이야라고 자각하고 있을까요? 절도 안 살고 토굴에 살고 아침 예불도 안 하고 우리 안 해요 여기. 아침 자선 좀 하고 법당 가면 300 거의 안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승리로 살고 있죠? 내가 얼마나 붓다 제자요? 그런 외부적 시각으로 보면요. 난 거의 속인처럼 살아요 사실요. 그러면 내 스스로 하루 살면서 부처님 생각한 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붓다의 제자인가? 나는 내가 붓다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평소에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 난 붓다의 제자가 맞아요. 왜? 하라고 한 걸 하거든요. 하라고 한 게 뭔가?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뭐 아니면 솔직히 색상 미촉법, 느낌으로 생각으로 다 붓다고 하라고 한 거잖아요. 나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것 하는 데 관심이 있고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 하는 데 가치 두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붓다의 제자가 맞죠. 근데 붓다의 제자라는 생각은
하루 종일 거의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대다수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MBSR을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붓다의 제자입니다. 부처를 모르면 어때요? 바른 실천을 하는 사람이 붓다의 제자죠. 그러니까 옛날에 천년고철에 새벽처럼 가서 아침 묘를 하고 천성 읽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어떤 때는 천배하고 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물론 순전히 개인적입니다. 별로 가치 안 두는 입장이에요. 왜? 붙다고 하락한 게 아니에요. 붙다고 하락한 건 지금 현재 너를 지켜보고 지금 현재 너를 이해해라. 이게 붙다고 하락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락한 게 이거예요. 이 방향으로 노력. 이게 정말 바른 불자의 노력의 방향이죠. 수행자님이 지금 치열하게 이 길을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루에 5분, 10분, 15분 앉아서 느끼 말고 느낄 뿐이지. 소리 들으면서 소리야, 알아지는 거지.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른 붓다의 제자로서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 바르니까.